2022년 2월 25일 금요일 저한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세계 힘쓸 그 큰 의무를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영광의 나라 다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권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희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재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재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재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은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어린 나이에 이를 버리고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꽤 인기를 얻고 있는 이 하브르타라는 교육법이 있습니다. 이 교육법은 원래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죠. 이 하브르타라는 말은 건방지다라는 뜻의 현대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인데 현재 이스라엘의 학교에서 실제 하고 있는 토론식 수업 방식을 우리나라의 몇몇 학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은 쉽게 말하면 그냥 끝창 토론식입니다. 학생들은 선생들에게 거침없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선생들은 그 거침없는 질문에 계속 대답을 해주죠. 이처럼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고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하브르타 교육이다라고 매우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거침없이 자기 생각을 말하고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예습입니다. 대학생들도 사전에 공부를 하고 수업에 들어오지 않으면 질문할 거리가 없습니다.
고등학문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예습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 공부도 하지 않고 온 아이가 질문을 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수업 시간에 그 선생이 말한 내용을 습득하기 바쁘지 그 습득한 것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습을 해와야 한다는 거죠. 토론은 사고력이나 말을 조리 있게 하는 능력보다 해당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둘째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설령 틀린 말을 하거나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비난하지 않고 받아줄 거야 라는 신뢰가 있을 때 아이들은 겁먹지 않고 질문을 하고 또 자기 주장을 펼 수 있죠. 예를 들어 대학생이 교수와 막 어떤 질문을 하는데 교수가 막 혼내요. 그러면 누가 그에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브루타 교육의 핵심은 사실 가정교육에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가정교육의 결과를 확인하는 곳에 불과한 것이죠.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공부하고 거침없이 대화하고 토론하는 습관을 확립한 후에 학교에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입니다. 유대인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교육 과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 방법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제는 유대인 중에서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이들은 매우 적다고 합니다.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비율은 20%가 안 된다고 하니 미국 같은 현대 국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렇게 전통적인 안식일에 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TV 등과 같은 영상 매체, 컴퓨터, 스마트폰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 안식일 기간 동안 집안일도 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금요일 저녁 전까지 다 준비해 놓은 뒤 토요일 저녁까지 간단히 먹는 겁니다. 가스레인지는 켜도 된다고 하네요. 음식을 데피는 용도로만. 24시간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영상 매체도 시청할 수 없고 가정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이때 학교 공부를 해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독서도 금지입니다. 독서도 노동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허용되는 게 이때 대화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간에 엄청나게 부모 자식 간에 가족 간에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말이죠.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으며 그것에 대한 너의 생각은 어떠하며 또한 나는 어떻게 살았다 이런 온갖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없이 어떻게 그 작은 공간에서 24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화 말고는 할 일이 없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토론 능력이 사실 올라간 것이죠. 이게 사실 유대인 전통 교육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런 방식의 생활은 이런 방식의 유대인의 생활 이런 것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이렇게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은 현대 사회에서도 사실은 고립된 공동체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2000년 전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들의 생활 방식이 얼마나 독특해 보였겠습니까? 지금처럼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사회도 아니었으니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달력이 있었고 그들만의 시간관이 있었고 그들만의 날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 새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다른 문화권에서는 보통 아침이 돼야 새 하루가 시작되죠. 또한 그들의 새해의 첫날은 보통 3월이었어요. 3월에서 4월. 다른 나라는 또 안 그랬겠죠. 그러니까 날 달력도 다르고 시간대도 다르고 뭐 심지어 요일도 다르고. 근데 그들은 이제 7일 단위로 끊는 게 버릇이 됐지만 그 옛날만 해도 그렇게 7일 단위로 끊는 시간과는 사실 흔치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그 주변의 문화권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 양식을 갖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이들 볼 때 너무나 야만적인 행위가 바로 할례였지요. 결국 이 두 가지 이제 정확히는 그 음식, 코셔 음식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와 이 할례가 결국 다른 이들과 구별되게 만드는 외적인 표징이었고
이것은 당시의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이런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율법 문화, 특히 할례와 음식에 관한 것은 유대인들 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볼 때 구약의 율법에 근거한 유대인의 독특한 문화는 필수 불가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 것에 불과했죠. 물론 이런 1차원적이고 문자적인 해석은 필요한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율법을 받을 때는 이런 문자적인 적용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비유한 것이죠.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이 초등교사라는 헬라어를 개역 한글판에서는 몽학선생으로, 세번역 성경에서는 개인교사로 번역했습니다. 저도 개인교사가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등교사라고 하면 자칫하면 특정 직업군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게 몽학선생, 개인교사라고 번역한 헬라어 파이다 고고스는 그리스나 로마에서 귀족의 자제가 집으로 선생을 초청해서 교육을 받는데 그런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사, 개인교사인 것이죠. 자, 이런 개인교사가 필요할 정도의 아이들에게는 생각하는 문제, 고차원적인 문제를 주기보다 단순한 명령식, 주입식, 정보식 교육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수학에 비유하자면, 자, 구구단을 외워야죠. 그렇죠? 구구단을 외워야 비로소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를 더 수월하게 풀지 않습니까? 구구단을 외워야 하는 아이들에게 구구단을 외우게 하지 않고 구구단, 그러니까 곱셈의 원리 더 그거를 설명하면 애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걸 설명하는 것보다 외우게 시키는 게 아이들에게 훨씬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마치 구약의 율법이란 이렇게 그냥 단순 암기, 외우기식 이런 것처럼 아주 기초적인 교육, 초보적인 교육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렇게 이것은 마치 일종의 초신자들의 신앙 교육과 같았다는 거죠. 초신자들에게는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마라라는 그런 단순 명령식의 신앙 교육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에게는 뭐 주의를 지켜라, 11조를 해라, 성경을 읽어라, 또는 성경을 써라라는 단순 명령이 더 좋습니다. 설교도 생각하게끔 만드는 내용보다는 단순한 주제식 혹은 명령식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유효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율법이 바로 이런 역할을 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셨으며 이런 율법의 구습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고 성도들에게 복음과 진리의 자유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의 개인 교습을 이제는 떼고 성장한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죠.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시키는 대로만 적힌 대로만 행동하는 사람은 개인 교사를 떼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런 이들은 변수가 닥치면 흔들리고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토라집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에 말씀의 뿌리가 내리고 거기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의 평생에 걸쳐서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율법을 강요하는 이들과 싸웠습니다. 정말 목숨의 위협을 여러 차례 받아가면서 끈질기게 싸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율법의 구습과 싸운 이유는 그가 유대교를 싫어해서도 아니고 그가 헬라인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 유대인의 풍습을 혐오스럽게 봤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영적
성장입니다. 이제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으니 우리가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장하는 어른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에 따라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주일 예배에 가고 그저 앉아서 설교를 듣고 그저 하라는 대로 하는 교회 생활에서 이제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정말 또 다른 그리스도, 또 다른 작은 예수처럼 희생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런 능동적인 신앙생활인, 능동적인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하고도 아직도 신앙생활로 넘어가지 못한 이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이렇게 변화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성도야말로 아직 개인 교사를 떼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 교회를 다닐 겁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스스로의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이끌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스스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마침내 그분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있고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향하는 그런 성숙의 경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성도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교회 생활이 아닌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는 성숙한 신앙생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율법을 받았을 때 그들은 개인 교사를 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장해야 할 때가 왔음에도 그 개인 교사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인 채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의 옛 언약을 갱신하는 새 언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옛 언약에 묶여 살았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부모가 시켜서 하는 교회 생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니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의 눈으로 말씀을 읽고 나의 영혼으로 주님께 기도하여 마침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바쁜 일상을 버티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오늘 저녁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사 주님을 만나 교제하는 기쁨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